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입니다. 제가 휴가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 성도님들이 미자립인지 자립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제 제가 영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자립이 된 분들은 바로 니누에 성 가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누리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지금도 물고기 뱃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막 빠져나오신 분이 있고, 방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어쨌건 간에 우리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예. 근데 뭐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깨닫기보다는 바로 니노의 생으로 가서 전도 운동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 복이란 단어가 원어로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랬더니 돼요?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받아요. 나한테. 언약 붙잡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안 받는다? 세상 따라가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문제에 휩쓸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예배와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역대상 29장 11절에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이잖아요. 높이고 낮추고, 그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박남수 집사님 업장 신방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 그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 그죠? 저도 이거 휴가 내내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 포럼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사역 안 하면 영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혀요.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우리 렘넌트들 잘하고 계실까? 내가 없으면 더 잘하시겠지.
제가 없으니까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전사님 메시지 제가 하루하루 너무 은혜 받. 야, 우리 한 번씩 비워야 되겠다. 우리 오전사님 메시지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전사님 이제 제가 없는 동안 새벽기도 쭉 인도하고 치유의 뜰도 인도하고 사역도 제가 다 가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대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니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복음, 선악과는 말씀. 그죠? 그리스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삶의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재앙이에요. 나에게 나쁜 사건이 터진 게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가 재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상태가 불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빈틈을 이 사단이 노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4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온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육신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했더니 뭡니까? 내 생각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일으키고 뭐 잼버리니 뭐 잼버리니 뭐 다 해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안 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나님 떠나고 알고 보면 그 배경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흑암 세력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제 친척들 얘기들 듣고 하니까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돈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최고 복 받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최고 행복자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식구 중에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근데요, 하나님 거기 아무런 관심 없어요. 제일 불행한 게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본 저분 결혼을 하면서도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그죠? 모든 게 캠프 인생. 삶이 캠프. 삶이 그리스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오전사님 통해서 또 중요한 다락방이 열렸길래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시 시공간 초월하 역사하신다. 그죠? 물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뱉어가지고 니누의 앞에다 갖다 놓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해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돼. 오직 복음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결론에 하나 드렸죠. 미션 중에 하나가 올 한해 빨리 훈련 한번 갔다 오시라고. 뭐 화요 제자 훈련이든 새가족 집회든 아무거나 하나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니까 마귀 종로를 타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옵니까? 당연히 마음과 생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우울증, 불면증, 예. 노이로제, 그죠? 온갖 정신 문제가 가득 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갈수록. 우리가 뉴스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런 사건들이 하루에도 계속 터져요. 뉴스에 안 나온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을까? 그죠? 알고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지옥 배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거 있죠. 네. 암이면 암으로, 중독이면 중독으로, 정신 문제면 정신적인 부분이, 예. 상처면 똑같은 상처를.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틀. 이걸로 이제 하니까 사도행전 13, 16, 19 뭡니까?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로 해결해 보려고 물부딪히는 거예요. 철학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헛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인간이. 예. 그러니까요,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바보가 돼요. 그죠? 굉장히 딱 나한테 갇힌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혜 못 받죠? 문제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해.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임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잊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어 마귀에게 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여자의 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에 잡히게 한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사단의 권세가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거 7가지 기도하셨으면은 절대 문제에 속지 않으셨을 겁니다. 결론의 7가지 기도, 이게 실제 핵심에서 말씀하신 실제 기도, 이것만 해도 계속 응답받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드리고 간 거예요. 문제 터져도 승리하게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게 누굴 뜻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 못 찾아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합니다. 흑암도 꺾입니다. 천군천사 파송됩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립니다. 이 복음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오직 성령. 자, 왜 오직 성령을 주셨습니까? 신자의 이 사도행전에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게 신자의 한계가 나오죠.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과 자기 생각, 옛 틀에 매여서 자꾸 싸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또 가는 현장마다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 모든 일들을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과 생각과 틀을 성령께서 자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이방 선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지 인간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의 혼란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혼란은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눈에 보이는 재앙은 영적 재앙이 쌓여서 오는 겁니다. 영적 재앙이 쌓이고 쌓여서 이 빛을 한 번도 안 비춰주니까 이것이 사건, 사고, 재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나라든 간에 복음이 사라지면요, 그게 영적 재앙이거든요. 그게 전쟁으로, 그게 기근으로, 그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자, 이 사단의 활동이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사단의 활동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자꾸 틀린 것에 집착하게 해요. 사단은 자꾸 분열시키고 결국은 신자의 마음과 생각, 교회를 파괴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규모를 파괴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빛의 망대로 일어서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그죠? 자, 이 성령 충만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진리로 나를 자꾸 자유롭게 해야 돼요. 진리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 충만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음과 동시에 뭘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셨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없었던 일이에요. 신약 시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 운동을 생각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오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새로운 오력,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운동, 첫 번째는 기도 다락방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부터 복음화하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로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부터 치유하는 시간.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당연히 나를 통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캠프, 전도 캠프 인생. 자, 이 캠프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왜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죠. 무슨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영적 뿌리를 치유했어요. 영적 근본을 치유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뭐 중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게 어떤 부분을 못 건드리냐면요. 미술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영혼육인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고들지 못한다니까요. 클래식 치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치유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걸 누가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개인 다락방이 되는 사람,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과 낮과 밤에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명자 다락방을 열어주셔요. 아까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제자가 또 그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제자가 또 전도하고 그 제자가 모인 그 현장이 시스템이 되고 이게 사명자 다락방이거든요. 우리 오전사님이 이제 우리 교사분들한테 다락방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전사님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다락방할 수 있는 메시지와 영적 포인트를 꼭 찍어줘야 돼요. 예. 강단 메시지와 그 주간의 현장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번 돌아오는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응답이 되게 중요해요. 지난주 그래서 전체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응답부터 받으니까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도, 산업도, 후대에 대한 축복도, 전도 운동과 함께 같이 열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70인 요원 운동. 자, 이거는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목회자의 전도 운동을 돕는 중직자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을 돕는 중직자. 다섯 번째로 팀 사역자. 자, 팀 사역자는 뭐냐면요. 복음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는 치유팀 사역자가 있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후대팀 사역자가 있고 전도의 문을 찾는 전도의 문을 보는 팀 사역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이 사람을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바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팀 사역자.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이 팀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이거하고 중직자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중직자가 이 팀 사역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가 오면은 예배 끝나고 다락방도 해주고 우리 지교회 모임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지교회 사역자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자꾸 동네 한 바퀴 한번 돈 다음에 자료 하나씩만 나눠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핵심 요원, 이 핵심 요원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루디아죠,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수의를 이용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합니까? 복음 운동을 위해 가정과 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완전히 방향 맞췄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 박남수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가 일터가 되지 말고 예배 장소가 되게 하고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하는 정말로 치유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운동하는 장소가 되게 하도록 집사님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좀 쉬고 놀고 그런 장소가 돼야지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런 데가 무슨 우리 가정이냐?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루디아처럼 진짜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센터, 진짜 우리 가정이 나의 산업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중직자 훈련, 중직자 집중 훈련, 이게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강론하니라.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 때 뭐였죠? 이방인들 돌아왔는데 할례하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 지키라고,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오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왜 그 이방인들한테도 그 올무를 씌우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평안해라. 그리고 대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피해라. 그것만 피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외에는 복음만 누리면 되지. 뭐 모세 율법 전통 그 멍에 매지 말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가 전도 운동 안 하면 아무튼 시끄러워요. 교회는 전도 운동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가 전도 운동 안 하면요, 성도들끼리 싸워요. 근데 교회가 전도 운동하면요, 성도님들끼리 싸울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다락방하지 밖에서 다락방하고 있지 생명 살리는데 갈등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의 뇌는요 그래요. 그죠?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이 율법주의, 그죠? 우리 안에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또 이 막 니 편 내 편, 막 친한 사람, 뭐 지연, 학연, 뭐 또 뭐 이런 인간관계, 또 안디옥 교회 내부 시험, 안디옥 교회 내부 시험이 있었죠, 그죠? 예, 이 막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 팀을 핍박하게 만든 거예요. 그 잘 따르던 그 신사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돌변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 교회 안에는요 이렇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와요. 진짜는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고 분위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짜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진짜 말씀 사모하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따라가던 사람이 있고 문제 사건 터지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핍박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분위기에 감동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위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역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개교의 중심이었어요.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뭐냐? 전도와 선교.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음과 동시에 원네스 돼야 되겠죠? 복음으로 원네스 되니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생명빛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우리 30절에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 사람이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거 따질 시간 없어요. 수의를 유하면서 정말로 전도 운동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한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죠. 네.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뭐겠느냐? 결혼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청첩장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오늘도 이제 송혜 사모님 우리 저기 이제 휴가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휴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송혜 사모님 어디 부딪혀가지고 골절 돼가지고 기부세 가지고 이렇게 쩔뚝쩔뚝. 예. 근데 병원 가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전도 자료랑 커피 하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기쁘더라고요. 또 오려고 하니까 또 자동차가 밤 10시에 빵꾸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단양 오지에 갇혀가지고 서비스 그 고치러 오는데 막 40분 걸리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도와 복음 속에서 자,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요. 첫째로는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행전이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니라. 그랬더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선행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죠?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영적 상태부터 만든 거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전도는 흑암에 잡힌 자를 빼앗아 오는 게 전도거든요. 영적 문제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전도 행전 뭐냐? 영적 전투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특히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이 사역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게 플랫폼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근데 전도 운동할 때, 전도 운동하고자 할 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흑암을 꺾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죠? 예. 그러면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이게요 성령 행정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고 있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멘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행전, 전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중직자분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50%가 아니에요. 100%, 200% 완전히 방향 맞춰서 진짜 행복을 체험해서, 진짜 행복자는요 사람을 끌게 돼 있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경제도 따라옵니다. 후대를 복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최고 행복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에 완전히 방향 맞춰서 진짜 응답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로 전도운동하고자 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문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최고 행복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